오늘은 요한계시록 8번째 시간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소개되어지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인지도가 있는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못 들어본 성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좋은 걸로 유명한 교회가 아닙니다. 뭘로 유명하냐면 칭찬받지 못한 교회, 우리 주님의 책망만을 들은 교회로 유명합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이러한 교회가 사대교회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사대교회는 잘 모르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잘 압니다. 그럴 정도로 사실은 불명의 1위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 내용을 우리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은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거예요. 미지근하다는 것이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 말을 그냥 느낌 그대로 해석한다면 열정을 잃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열정을 잃었다면 사실은 차가운 것도 문제가 돼야 되는데 주님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그랬으니까 열정을 잃은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의 정확한 의도가 뭘까? 그것은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첫 번째 책망의 내용이에요. 뭐라고요? 교회가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지역의 특색을 빗대어서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요, 자체 수원이 없어요. 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옆에 인근에 있는 지역에서 물을 끌어다 써야 됩니다. 그 근처에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온천수를 갖다 써요. 그리고 골로새라는 도시에서는요, 식수를 끌어다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천수는 어떻습니까? 뜨겁죠. 그죠? 그리고 식수는 어떻게 써요? 차갑고 시원합니다. 근데 이것이 긴 도관을 통하여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뜨거운 온천수는 미지근해지겠죠. 또 차가운 식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역시 미지근해집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에 온 이 물은요, 온천수로도 쓰기 그렇고 식수로도 쓰기 그런 그 특색을 잃은 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히에라폴리스의 뜨거운 온천수도, 그리고 골로새의 시원한 식수도 이 라오디게아에서는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딱 이 모습인 거예요.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답지 않은 교회, 그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렇게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린 이 교회를요,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토하여 내버리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주 수위가 높습니다. 그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내가 이 교회를 토하여 내버리겠다. 이건 주님께서 단계로 따지자면 가장 극노에 해당하는 그런 수위의 말씀이겠죠. 이 교회를 향한 책망이 또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라는 것도 문제지만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자신들의 문제를 바로 보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자신들은 부자고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즉 자신들의 교회는 부족함이 없이 잘 돌아가는 교회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 교회를 신랄하게 진단하세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두 번째 책망이 바로 자신들의 문제를 바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고, 두 번째는 그 자신들이 병들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어떤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바로 자신의 문제를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아, 내가 병들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달아야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는데 스스로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여기니 그럴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게 되는 것이죠. 이 구제불능의 교회에도요, 우리 주님께서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자, 우리 18절이 처방입니다.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주님의 처방은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거예요. 이 안약은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특산물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그 안약을 다른 사람들에게 팔기만 하고 정작 자신들의 눈에는 바르지 않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산 안약이 그렇게 좋은데 그 좋은 걸 맨날 남의 눈에만 발라주고 남한테만 팔기만 하지 실제로 자기가 사서 바르진 않는 거예요. 남의 눈 고치는 데는 선수이지만 정작 자기 눈은 고치지 못하는 것을 우리 주께서 꼬집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처방이 그런 거예요. 안약을 사서 네 눈에 좀 발라라. 너의 실상을 좀 봐라. 너가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봐라. 이것이 주님의 처방입니다. 스스로가 내린 거짓 진단에 속지 말고 진짜 진단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영일 집사님, 진짜 진단을 받으시라고요. 아프시면 병원을 가셔야지. 혼자 약국에서 약을 혼자 이렇게 조제해서 드시더라고. 가짜 말고, 가짜 부요 말고 진짜 부요를 맛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설프게 가리지 말고 벌거벗은 자신의 모습을 직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 주님의 처방이 뭐라고 그랬어요? 안약을 사서 네 눈에 발라 바로 보라고요. 진단을 바로 하라고요. 근데 이 주님의 처방이 여러분은 절망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좀 절망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이 이 처방을 내렸지만 이 교회는 변할 것 같지가 않아요. 절대 안약을 사서 자기 눈에 바를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지금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 땅의 교회는요, 세상을 향하여 비판적인 메시지를 쏟아냅니다. 맞잖아요.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가요, 세상을 향하여 비판적인 메시지를 쏟아낼 거예요. 세상이 병들었다고, 죄악에 물들었다고, 돈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세상을 비판합니다. 하지만 정작 세상은요, 오히려 교회를 향하여 비판합니다. 야, 너네가 더해. 너네가 우리 세상보다 더 못한 수준이야. 라고 세상이 교회를 비난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이지만 사실 세상이 교회를 향한 손가락질에 동의해요. 한국 교회가 더 이상 세상의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어요. 지금 이렇게 통일교회에 대해서 압수수색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와 동시에 여러분, 한국 교회의 가장 보수의 어른이 되어지는 분도 지금 압수수색 당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세상이요, 똑같이 봐요. 아이고, 저 통일교나, 아이고, 저 기독교나. 이게 세상이 바라보는 눈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권력에 빌붙고 그렇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할 줄 알았어. 이게 세상이 바라보는 눈이에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존경의 대상은커녕 세상의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된 것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저 세상이 악해서라고 그래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교회를 공격하는 거라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제가 보기엔 이젠 교회가 세상보다도 못한 기준이라고 세상이 평가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보다 못해요. 세상의 법보다도 교회가 더 낮은 수준이에요. 오히려 세상은 어떤 금전적인 장부 이런 거 여러분 잘못 손대면 큰일 납니다. 근데 교회는 세상의 감시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라보기에는 야, 너네 돈 문제 심각하잖아. 너네 부정부패 심각하잖아. 오히려 그렇게 교회를 공격하는데 그게 아주 틀렸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에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부패한 로마 카톨릭을 개혁하는 교회로 우리 개신교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우리를 개혁교회라고 불러요. 우린 날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를 개혁하는 교회다. 그렇게 우리가 기득권화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그것을 항상 경계하면서 하나님 말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날마다 개혁되는 교회다라고 하지만 지금은요, 이 세상의 어떤 공동체나 조직보다도 개혁이 안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각 교회마다 작은 교황들이 하나씩 서 있죠.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리는, 그렇죠? 이게 세상이 바라보는 우리 교회의 현실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서 회개하기보다 우린 지금까지 이래와서 괜찮아 하며 스스로 면죄부를 주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렸어요. 이 땅의 교회가요. 특히 한국 교회가요. 지금의 이런 모습을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처방, 안약을 사서 눈을 말라서 너의 실체를 보라는 그 주님의 처방이 과연 라오디게아 교회가 잘 받아들였을까 회의적이라고요. 이 땅의 교회를 보니까 2000년 전에 그 교회도 비슷할 것 같은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나 우리나 진단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병들었는지, 얼마나 우리가 무너져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잖아요. 제가 라오디게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문헌과 자료를 찾아봤어요. 과연 라오디게아 교회가 변했을까? 이 책망을 듣고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됐을까? 찾지 못했어요. 물론 변했으면 좋죠. 근데 일단 남겨진 자료로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걸 보니까 더 이 땅의 교회를 향해서 회의적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너의 지금 벌거벗은 모습을 보라는 이 주님의 처방이요, 너무 절망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교회 문제가 있어. 이거보다 더 큰 절망은 이 교회가 절대 바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처방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개혁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스스로 위안하며 괜찮아, 우린데 어때? 그냥 이러면서 이 교회가 무너져 갈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이쯤 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과연 변할 수 있을까? 한 사람의 교회인 나는 과연 변할 수 있을까? 아까도 잠깐 나눴지만 요한계시록의 설교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몰라도 교회를 좀 다닌 성도라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들어봤을 거라고요.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 찔림이 있을 겁니다. 왜 그렇죠? 미지근하거든요. 전혀 성도답게 살지 않고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스스로 그런 모습을 이제는 말씀을 멀리하면서
그냥 괜찮아 스스로 위로하며 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찔릴 거예요. 그러나 이내 바로 화살의 방향을 바꾸어서 다른 일을 향하여 이 말씀을 적용할 겁니다. 그래, 보니까 저 사람이 라우디게아 교회지. 그래, 교회를 20년을 다녀도 저 따위밖에 못하는 저 사람이 라우디게아 교회지. 그래, 우리 목사님이 라우디게아 교회 수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저 사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 나는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닌데. 이내 우리의 사고가 일로 흘러갈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이 말씀 앞에 서지 않고 항상 스스로가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성도들을 마주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기준이 된 삶이 너무 이제는 익숙해서 이제는 이게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남의 눈에 열심히 바르려고는 하지만 정작 자신의 눈에는 이 안약이 필요 없다고 몸이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몸에 밴 거예요, 그 습관이.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기준이 더 정의롭고 올바른데 과연 이런 이들이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를까? 자신의 기준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설까?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지만 어느새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몸에 밴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일까? 과연 저 사람 변할까? 과연 이 성도 변할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도 저렇게 남 탓만 하며 환경 탓만 하며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그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아무리 봐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찾을 수 없는 사람으로 그냥 머물러 있지는 않을까? 이런 모습을 볼 때 진짜 힘들어요. 목회 회의감이 들어요. 해서 뭐하나? 내가 이렇게 소리 높여 설교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근데 지금부터 더 놀라운 걸 얘기해 볼게요.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 바로 저의 모습이에요. 솔직히 저도 내가 문제라고 생각할 때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문제지 내가 무슨 문제겠어요. 그죠? 다 남이 문제고 상황이 문제라고 생각할 때가 훨씬 많아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막 이것저것 전화를 했어요. 막 밥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막 이렇게 해야 됐어요. 근데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전화를 하면은 이 통신이 안 돼서 그런 건지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제가 혼잣말로 얘기했는지 알아요? 아이고, 전화 좀 바꿔야겠다. 내 전화는 문제가 없고 상대방의 문제가 있는 거야. 이게 몸에 밴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어. 저 사람이 문제지. 지금 제가 설교하는 모습도 딱 그 모습 아니에요? 그죠? 막 소리를 높이면서 여러분 잘못됐습니다. 안약 좀 사서 눈에 좀 바르세요. 그게 뭡니까? 그게 성도답습니까? 하면서 정작 내 안에는 그래, 너네가 바뀌면 되지. 내가 뭐가 문제냐. 다시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과연 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 변할 수 있겠냐고요.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절망적이라서 이제 설교를 마쳐야겠습니다. 더 설교하면 낙심에 빠져서 끝날 것 같아서. 그러나 정말 이대로 끝내면 다시는 얼굴을 못 볼 것 같은 성도들이 몇 분 계셔서 딱 한 가지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3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이 책망밖에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 게다가 자신의 실체를 볼 실력도 없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절망밖에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유일한 소망이 주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 적나라한 책망,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독설, 극대노, 이 이유가 사랑해서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마음을 놓친 채 이 교회를 바라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냥 형편없는 교회, 가능성이 없는 교회, 빨리 문 닫아야 되는 교회, 없는 게 차라리 나은 교회,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가식과 위선으로 포장되어 토할 것 같은 교회이지만 하나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세요. 이게 소망이에요. 제가 아까 우리 성도들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것은 바로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이 왜 감격이 안 되는지 압니까? 내가 그럴듯하거든. 아니, 나 정도면 사랑받을 만하지. 내가 얼마나 애쓰고 사는데,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힘써 사는데, 나 정도면 괜찮지. 이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절망적이고 형편없는 모습을 보일지라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주께서 그런 나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2부 때는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2부 때도 좀 고백할 게 하나 있어요. 1부 때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보니까 비밀을 지키실 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다 오신 것 같아서 오늘 다 왔으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비밀을 하나 얘기할게요. 가끔 저도 우리 성도들이 미울 때가 있습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비밀인데. 그런데 여러분들은 동료 성도가 미울 때 어떡합니까? 함께 미워할 만한 사람을 찾아가서 편을 만들죠. 우리 함께 미워하자, 함께 욕하자, 편 먹고 싸우자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여러분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 성도가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너무 속상하게 하고 너무 억울하게 합니다. 그럼 우리 주께서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그런데 어쩌겠냐? 내가 걔를 사랑하는데. 제가 이런 기도를 할 때마다 주님의 이 대답을 들어요. 이 주님의 응답이요, 그 성도를 다시 보게 해요. 주님이 내 눈에 안약을 발라서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상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한국교회와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 우리가 발라야 되는 안약은 명확한 하나님의 율법의 안약도 맞아요. 그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을 세워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발라야 되는 안약은 이 땅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안약이 혹시 하나님의 율법으로만 채워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큰 축복 하나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평생 그렇게 누구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한 채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마감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안약을 바르면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 그래도 하나님이 여전히 기대하시는 영혼으로 다시 보게 되고, 나와 같은 연약한 자와 너와 같은 연약한 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이는 평생 교회가 뭐 이래 이러면서 불평하고 살아가지만, 어떤 이는 연약한 자를 들어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같은 공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안약을 바르면 책망뿐인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소망이 보여요. 주님은 저에게도 이 안약을 발라주셔서 시험에 들고 심지어 신앙을 저버린 이들을 위해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 여러분들보다 착하고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의 안약을 발랐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나에게 어떻게 행하든, 나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던 상관없이 그 영혼들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소망을 발견했다면 정신을 차리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는 할 일이 없어요. 한숨 내쉬는 것밖에 없죠. 포기하는 것밖에 없죠. 근데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소망을 발견했어요. 아, 주님이 여전히 형편없는 이런 교회를, 이렇게 절망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으로 소망을 얻었다면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소망을 발견한 자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믿는 자들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나를 어떻게 용서하시겠어? 이런 사람들은 회개 못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절대적이고 얼마나 영원한지를 믿는 사람만이, 그 소망을 발견한 자만이 회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믿는 자라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한 자라면 회개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이 말씀 모른다 그러면 등록카드를 다 폐기시켜버려야 돼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밖에 계신 예수님을 초대하는 겁니다. 어느 자리에? 우리의 주인 자리에.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우리는 더 주님의 기준을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주님이 저 영혼도 사랑하셨구나. 주님이 저 영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구나. 우리 예수님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그 주님이 발라주신 안약을 통하여 다른 영혼들을 보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 자연스레 자신의 기준을 내려놓게 될 거예요. 입만 열면 교회가 왜 이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 말이 사라지게 될 거라고요. 이게 회개라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 없이 자기의 의지로 이 회개와 개혁을 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이런 형편없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날마다 초대해야 돼요. 어느 자리에? 주인 자리에. 그리고 그 예수님과 교제하며 그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지혜로우신지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새 자연스레 아름다운 회개의 열매를 맺는 자신의 인생을 보게 될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주님을 만나면 소망이 있어요. 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만나면 절망이 2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절망밖에 없는 인생이 또 다른 절망밖에 없는 인생을 만나 거기서 위로를 찾잖아요. 절망이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4배가 되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라오디게아 교회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면 그 교회에 소망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과는 친해지지 않고 다른 것들과 친해지니 우리의 삶에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 회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주께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책망밖에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로 이 설교를 시작했지만 우린 지금 뭘 나누고 있습니까? 소망을 나누고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절망으로 시작했다니까요. 근데 이 설교의 마무리가 되니까 소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죄인인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절망밖에 없지. 이 절망밖에 없는 인생이 주님 만나서 소망을 발견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아직도 절망에 허우적대고 있다면
빨리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십시오. 이게 뭔지 잘 모르겠으면 이거 끝나고 빨리 약국 가셔가지고 안약 눈에 바르는 연고 하나 사가지고 바르시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좀 발라주세요. 그러면서 주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눈에 안약을 발라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같은 게 되겠어? 하는 마음이 아닌,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다시 힘을 내야겠다. 내가 주님을 모셔야겠다. 나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 이 용기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주 잠깐의 시간이지만 주님이 발라주신 안약이 우리를 이렇게 새로 힘내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 매일 하시면 돼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날마다 아침마다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초대하세요. 그리고 주님과 친해지세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걸 바꿔놓을 거예요. 여전히 형편없겠지만 하지만 낙심하지 않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입만 열면 절망을 얘기하던 우리가 입만 열면 소망을 얘기하는 인생으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만나보면 절망을 얘기하는 사람밖에 없는 공동체였겠지만 이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소망을 얘기하는 공동체가 세워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 꿈꾸셔야 돼요.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 모든 나라를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이루실 거예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주님을 모셔드리세요. 어느 자리에? 주인 자리에. 여러분이 주인된 인생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요? 이 정도 맛봤으면 여러분이 주인된 인생은 망하겠구나. 이제 인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님을 초대하세요. 그리고 날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소망을 발견하며 나아가세요. 그렇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발라주신 안약을 통하여 주님이 주신 그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는 한 주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눈에 발라주신 그 복음의 안약으로 인하여 새롭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